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을 험담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험담을 해가지고 그 나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다 거짓말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인이 와서 그분에게 사과를 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새의 깃털을 한 움큼 준비해 놓은 것을 그 여인에게 주면서 이것 좀 지금 밖에 가서 좀 바람이 좀 부는데 날려버리라. 그래서 이제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날렸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지나가서 그 깃털 좀 전부 또 다 주워와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근데 다 날아간 깃털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돌아와서 바람에 다 날려서 지금 찾을 수가 없고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한 말이 당신이 잘못한 것을 알아서 지금 나에게 용서를 빌지만 당신의 험담은 날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긴 하지만은 그렇다는 것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험담은 정말 무섭습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두 번째, 험담하는 대상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험담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셋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험담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한 반대의 것을 해서 본인도 죽었고 아담도 죽었고 또 그리고 험담하게 한 사탄도 결국은 최후의 인류 최고의 그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탄이 험담함으로 인해서 자기와 좋은 교제 관계에 있었던 하와 또한 인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물론 이제 하나님은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버렸죠. 마다 테레사 수녀라는 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수녀님이지만 참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빈민을 위해서 수고한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에게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 남을 험담할 시간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두루 한담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에 관하여 아예 경계하고 있고 특별히 목회 서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주의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할 일 없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담하고 말을 하는 여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은 존경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그가 특별한 대상인 것처럼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우리 여자들은 그러지 말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다른 일들에 힘써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담하며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교회에 큰 피해를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으로 또한 존경받을 사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한담하거나 혹은 험담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마더 테레사의 명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또 있네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말이 되니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말이 나오잖아요.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행동이 되니까.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를 예속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그 습관이 나의 성격을 형성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그 성격이 자기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성실하게 살면서 불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에 관한 혹은 음식에 관한 교훈을 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전통에는 식사를 할 때는 손을 씻고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잘못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 저는 이런 말씀이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서 밑줄 쳐놓고 외웠던 말씀입니다. 참 좋지 않아요? 시골 출신인 제가 또 저보다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말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들 설교도 듣다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막 울고 너무 마음 아픈데 저 진짜로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맞아본 기억이 없고 한 번도 사연하고 큰 소리로 야단 맞아 본 기억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 없거든요. 참 좋아하셨습니다. 등어리도 저희 아버님이 많이 긁어주셨고 이도 많이 잡아주셨고, 이 잡아줄 때 얼마나 시원하던지. 저희 아버님이 제가 누워있으면 그 거친 손으로 등어리를 참, 이 송냉이라고 그러죠. 우리 충청도에서는 우리 송냉이 그죠, 참 이렇게 대시면서 그 감각으로 이를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잡아내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등어리 긁어주시다. 그리고 거친 그 손바닥으로 긁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옥수수 토생이 말린 거로 등어리 긁듯이 얼마나 시원한지. 전 그런 기억들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여하튼 일하다가 그냥 먹는 습관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습관을 전부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하여 거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남들이. 그래서 좌우지간 일반 에티켓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딸딸딸딸 외워가면서 그냥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이 에티켓이구나, 이런 것이 예절이구나. 길을 걸을 때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걸어라는 둥, 계단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남자가 위에 서라 라는 것들,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죠. 결국은 마음에서,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할 때 꼭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할까봐 술은 여기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술은 특별 조항에 따로 들어갑니다. 술은 들어가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특별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법에는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음식의 조항에 넣으면 안 됩니다. 술은 들어가면 나빠집니다. 다른 음식은 들어가도 나빠지지 않지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5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이 변론만 하고라는 것은 지금 다투게 된 사안에 대하여만 따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 음식 먹다가 음식 때문에 지금 다퉜다면 지금 다툰 이 문제만 다루라 이 말이에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것 다투다가 화가 나니까 내가 동네에서 태어나면서 같이 살면서 지냈던 그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꺼집어내면서 남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지금 누설하지 말라. 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회의 시간에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현재 부닥친 문제 이외에 다른 것은 언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면 외워두세요. 외워두셔서 내가 대화 중에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의 죄를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죄는 내 입을 통해서 알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사탄처럼 아닌 것도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서 덧붙이는 것을 서슴없이 또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남의 은밀한 것을 자주 누설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죽는 사람, 그 대상자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0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그렇게 남의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이제 뒤에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굉장히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한답니다. 남을 험담을 자꾸 하면은 싫어지기 시작한대요. 심리가. 그리고 나 없을 때 나도 똑같이 험담하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험담하는지 압니까? 심리적으로? 이건 심리학자들이 그 분석한 것인데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험담한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험담함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려고 험담한다. 그러나 결국은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외톨이가 되는 거죠. 험담하는 사람이 외톨이가 됩니다. 그것이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담을 듣는 그 사람도 사실은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거고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근데 이상하죠? 험담을 했는데 험담하는 그 대상자가 죽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험담하는 그 사람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너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는 저것이 먹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김대업 씨라는 사람이 이창시 아들이 분가는데 불법을 행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2번이나 될 수 있었는데 2번 다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무슨 파일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옛날에는 무조건 거기에 쏠려갖고 대통령이 안 됐는데 이제 반응이 둘로 나옵니다. 아, 또 김대업이냐? 아, 또 광우병 파동이냐? 여러분, 거짓을 즐겨하는 당, 즐겨하는 사람,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사실화하는 사람은 경계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건 나오는 것에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 풍토를 광우병 파동하고 촛불이죠. 광우병 파동하고 이 김대업 씨 사건이 이제 정치인들의 습관성 그 거짓, 정치인은 아니에요. 이거는 꼴통 보수들은 이런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전략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이제는 조금은 성장되는 데에 그 2번의 실패가 굉장한 교훈이 됐어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게 된다. 그리고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까 부탁인데 사실일지라도 논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명심해서 들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반대로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주 예쁜 접시 위에 정말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얹어놓고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에 대한 교훈 중에 잠언 11장 12, 13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남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지혜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늘어놓는 거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잘것없다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멸시하면서 숱하게 말하면 지금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명철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명철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요, 명철한 사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한다, 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나 붙잡고 뭐 별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에 충성하자고 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고 좋은 일을 하자고 해야지 만나면 한담아 가지고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오히려 숨긴다.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특질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는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잠언 20장 19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여기 이거 한담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왜 할 일 없이 그런 일 하고 다니냐라는 말입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또 심리학자들의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그가 남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들어주는 사람도 같은 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그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는 특질이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역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바로 그 앞에서 그의 말을 부정하여야 하고 저에게 와서 알려야 되고 임금에게 알려야 해요. 그래야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안 돼요. 우리 신학교 학장님이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가르치던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이 한담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썼어요. 할 일 없이 왜 그런 일 하고 다니냐 라는 말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는 기도하느냐고 바빠서 이렇게 한담하러 다닐 틈이 없어야 됩니다.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또 집안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이래야 되느냐. 말에 관한 교훈 중에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세우리라. 자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자기 몸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에게 재갈을 씌우잖아요. 소에게는 우리는 말 문화가 많지 못하고 소 문화가 많은데 소 콧뚜레 하잖아요. 송아지 이렇게 끌고 다니기가 쉽습니까? 이따만한 황소, 이따만한 암소, 어미소 끌고 다니기가 쉽습니까? 송아지 그거 날뛰면은요 진짜 울고 싶어. 이거를 어떻게 끌고 올 방법이 없어요. 코를 뚫기 전에는. 그런데요 코를 뚫어봐. 지가 날뛰려고 그래?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요 앞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어쩔 수 없이 잡아당기면 어린아이가 잡아당겨서 그쪽으로 끌어올게요. 가야 해. 그 큰 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말의 입에 자갈이다. 말은 입에 자갈을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당기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자갈을 씌우는 것은,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온몸을 내가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입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수만 톤 되는 배도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사공의 그 배 이렇게 하는 거 요즘 뭐 기계장치가 돼가지고 그것만 움직이면 그거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한 달여 동안 전 산을 태우는 그런 불들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적죠. 다른 나라들은 막 더 심하지 않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것도 말이라 이 말이죠. 말을 우리 잘하셔야 합니다. 말을 잘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 잘한다는 것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는 말들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좋은 사람이 말을 혀를 잘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밑줄을 쳐놓고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막 읽은 것들 세 절을 근데
저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계속 남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또 저주도 하고 우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냥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입은 시원한 생수에 같은 물, 단물과 같은 물만 내는 그러한 우리의 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남을 살리는 말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높이는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사랑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것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잘하느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잘 못해요. 좌우지간 그러나 엄청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해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하죠. 이 열린 무덤은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라면 블랙홀이에요. 무엇이나 집어삼키기만 하고 생산성이 없는 존재를. 그러나 우리의 입은 언제나 생산성에 합당한 좋은 것들만 나오는 열린 무덤이 아니고 열린 생수의 샘물이요, 생수의 강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이 열린 무덤에 혀의 특질이 있는데 속임을 일삼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에는 독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다 죽는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전 이 시편 141편 3절 말씀이 또 얼마나 좋던지. 여호와여, 내 입에 끈을 세우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끈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 입술이 이렇게 샘물을 내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고 남을 살리는 말, 제 말이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오늘 인용해 왔어요. 혀를 지키는 5가지 방법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분이 한 거대로 한번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 기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15장 28절에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 특질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같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라고 스스로 내 입술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험담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돼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피종진 목사님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피종진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아직도 유명한 분입니다. 부흥회를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도 꾸준히 나가는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다른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부흥사협회의 대표회장님인 장향희 목사님이 그분을 칭찬하는데, 그분을 여지껏 배웠던 중에 그분의 입으로 한 번도 남을 험담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저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말씀들 들으면서 저를 더 돌아보는 거예요. 자, 저도 그럼 남의 잘못을 많이 누설하냐고요? 아니요. 회의가 어떤 교회 정책상 하지만 남의 은밀한 잘못은 제 기억상에도 누설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 아는 잘못, 나만 아는 잘못은, 이것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한 번도 제가 누설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저도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설 안 해요. 정말입니다. 정말 누설 안 해요. 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요, 벼시것 같아서 속 깊이 들어갔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데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래요. 세 번째, 과격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과격한 말을 해놓으면요, 남자들은 조금 좀 사내다운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잘라야지라고, 그런 엉뚱한, 썩은 호박 자르면은 그거 닦아내냐고 고생만 하니까, 남자는요 칼을 딱 뺐는데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뺐으면 인정하고 딱 꽂아야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뺐다고 휘둘러?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하면 노를 격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5장 4절에도 보니까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하나 아주 폐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남을 상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예화를 했는데 그냥 오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백석총회에 9년 동안이나 사무총장직을 한 분이 작년에 졌어요. 아주 낯설은 분에게 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에게 전화 하나 주는 사람 없대요. 자기가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백석총회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 이름을 남이 아무도 알지도 못할 뻔했다. 그런데 내가 백석총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무총장도 되었고, 지금 나 그때 굉장히 대우받고 인정받았다. 근데 지금 그거 했다고 또 나에게 거기에서 낙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을 줘서 내가 쉬면서 사실은 월급은 더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해줬다. 나 백석총회 때문에 너무 고맙다. 제가 그런 말을 잘 못 들어봐서, 지나고 나면 뒤끝 장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고 나면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사람을 저 나름대로 속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 평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냥 팬이 돼버렸다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분의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부족한 점이 저에게서는 느껴져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팬이 됐어요. 저는 그 한마디로 제가 다 후련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그냥 행복해졌어요. 제가 기뻐졌어요. 제가 뛸 듯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만나고 내가 목사님 그 말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뒤끝 장렬하지 마세요. 뒤끝은 아무리 싸워서도 고맙다고 말하세요. 고마웠었던 점들을 기억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멋있잖아요. 자기 혼자 남고 다 합당하러 가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았을 때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지 못함을 미안하다고 표현합니다. 뒤끝 장렬하지 마세요. 뒤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게 말이에요. 말. 정말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말을 하는 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누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말만 하여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서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좀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심령이 곰핍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주관해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말을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 전체 중에 가장 희망을 노래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슨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을 내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3번 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요, 미국의 그때 세계 대공황이라는 경제공황, 큰 불황이 왔어요. 공황은 공포, 경제적인 것으로 공포가 세계를 다 사로잡아서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 상황에 공포감만 사로잡힌 것을 갖다 공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그 세계 경제 공황을 해결하고, 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스벨트는요,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다리를 3부치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그랬더니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야, 그 다음 말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이야, 지혜롭게 답변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루스베르트 대통령이 용기를 얻었어. 새 힘을 얻었어. 그리고는 이제 희망차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3번이나 세계 경제 공황을 해결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남을 이렇게 살리고 희망을 갖게 하는 희망의 전달자, 노래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한 가지 예화만 더 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거 제가 많이 또 준비를 해놨는데, 험담을 멈출 수 있는 3가지 질문이 있다. 아버지가 바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청년인 아들이. 그래가지고 화가 난 표정으로 매우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먼저 해봐라. 첫째,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진실도 남의 부끄러운 일을 남에게 알리면 우리나라 실정법의 명예훼손죄가 되고, 그 명예훼손을 해서 내가 목적한 어떤 바를 그에게서 얻고자 할 때는 협박죄가 됩니다. 사실을 그렇게 공개해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아버지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냐? 글쎄요,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전해 들었어요. 그러냐?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선한 내용이냐? 그 이야기가 진실하지 않다면 최소한 선한 것이어야 한단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선한 건 아닌데요. 그러냐? 그러면 셋째는 꼭 필요한 이야기냐? 꼭 필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하려는 이야기는 진실한 것, 선한 것, 꼭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괜히 와서 시간만 뺏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남을 만날 때는 선한 말만 하려고 만나세요. 그에게 용기 주려고만 만나세요. 화합을 시키려고만 만나세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만 만나세요. 제일수 성도님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진규 성도님은 그걸 들으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그 사실을 얼른 일로 바쳐야 돼요. 저렇게 나보다 더 칭찬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저는 제일수 성도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감이라고 끝까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99가지는 나쁜데 요거 하나 좋은데 요거 하나는 나빠 그러면은 그 나쁜 거를 저한테 일로 바치면 99가지도 나쁘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계가 악화됩니다. 정말입니다. 직접 나한테 와서 막 욕하는 거는요, 둘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에게서 전해 들으면 흐트러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선한 말만 전하세요. 감사하는 말만 전하세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남은 나보다 더 힘 얻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자꾸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저 이제 제 입에 자꾸 이제 그것이 습관적으로도 나오는데 본심으로 막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들의 입술이 열린 무덤이 아니고 열린 블랙홀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은 생산성이 있는 생수가 넘치는 남을 살리는 궁핍한 자를 힘있게 하는 데 쓰임받는 감사의 말, 힘을 주게 하는 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들에 우리들의 입술이 많이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는 우리에게와 듣는 자와 대상자에게 공히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에 복된 결과들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궁핍한 자를 살릴 수 있는 말만 나의 입술에 달라고 기도한 것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